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얼굴이 그렇게 웃음기가 보이지는 않죠. 마음속에는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어제 좀 일찍 잠을 잤는데 한 12시경에 잠을 깼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틀고 실시간으로 방영하는 실시간 보도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금식을 하던 단식 투쟁을 하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쓰러졌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내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그 시간은 11월 27일 오후 11시 15분경에 의식을 잃어버린 이런 황교안 씨를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의사들이 잠자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의사들이 와서 보니까는 의식불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히 후송을 했습니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119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실국하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다 봤어요. 실시간으로 하는. 너무 마음이 막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막 분노가 막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때로는 분노하셨잖아요. 불같은 분노를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1시간이 지난 이후에 의식을 회복을 했는데 그러나 더 잘 지켜봐야 된다고 의사들이 말을 했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보니까는 회복이 되니까는 이 황교안 대표가 다시 청와대 앞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계속 단식을 투쟁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최지영이라고 하는 부인 사모님이 적극 이제 지금 가면은 정말 당신 죽는다, 안 된다, 자식하고 이렇게 막 만류를 하고 당직자들도 만류를 해도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성도가 한번 정말 결단을 내렸다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단식을 시작할 때에, 투쟁을 시작할 때에 어느 한 당직자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대표님, 그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실려서 나가겠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결국은 실려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2달 전부터 이미 황 대표는 작정을 하고 있었답니다. 내가 죽어야겠다고. 그래 이 나라가 살겠다고. 결국은 실려 나갔어요. 여러 사람들이 보도를 하면서 이 황 대표의 단식은 진짜 단식이다. 다른 사람들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쇼가 아니라 이거는 진심 어린 단식이었다. 그렇게들 평을 하더라고요. 그는 오직 나라를 살리겠다는 소명의식 하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고 죽을 각오로 투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물속에 양재기에 있는 그 개구리가 그 불을 지펴서 물이 뜨거워지기 시작해도 그걸 별로 느끼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그냥 삶아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만다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참 걱정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닥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 뭔가 각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 이 나라가 뭐 전체주의로, 공산주의로 변한다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제일 먼저 붙들려 갈 사람들은 사실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안이 팽배해지고, 보도해 보니까는 외국으로 떠나려고 하는, 도망치려고 하는 이민 신청자들이 뭐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데로 가려고, 어떤 사람들은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이렇게 우리보다도 참 열악한 나라들 그쪽으로도 이민을 가겠다고 신청을 한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 10년 전에 참 충격적인 자연재해의 모습을 봤잖아요. 일본에 강진이 일어나서 그 발생함으로 인한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한 동네를 그냥 그 쓰나미로 인해서 쓸어버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집, 자동차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장난감처럼 그 물 위에 둥둥둥 떠서 밀려오고 말이에요. 큰 배가 바다에 있던 것이 그 동네 안에 와가지고서는 그 머물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자연재해를 우리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참으로 소름이 오싹 솟는 그런 느낌을 주는 참 재해였죠.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참 무기력하게 만드는 위기. 그런데 이런 것이 자연재해뿐만은 아닙니다. 20년 전에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IMF 시대. 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게 되고, 수많은 실직자들이 거리에 노숙자가 되어서, 서울역 그 지하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노숙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들, 참 그런 위기도 우리는 경험을 했는데 잘 극복을 했습니다. 요즘 한간에 이런 말이 떠돕니다. 그 몇몇 전문가들은 제2의 IMF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 그 IMF보다, 그 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으니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디플레이션. 일본이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한 번 경제가 쓰러지니까는 디플레이션이 오니까 20년 가까이 회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의 그 선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그전부터 나라 경제가 좋아지지 않다가 참으로 힘든 마당에 더 어려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나라 꼴이 무엇입니까? 이게 뭡니까? 저는 김동길 박사를 참 좋아하고
지금도 그분이 하는 그 유튜브를 저는 종종 거의 다 보다시피 합니다. 참 이게 뭡니까? 이 나라가 이 꼴이 뭡니까? 그냥 좌판이 우판이 이렇게 둘러나뉘어서 엄청 싸우고 있어요.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나는 성경파다. 하나님파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목사들은 사상적으로 볼 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와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에 보니까 광화문 광장, 서초동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이 양분된 국민들이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참 너무나 어지러운 이 세상을,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길, 정도, 그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일무사주의 생각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안일무사가 그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항상 괜찮다, 괜찮다,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욕을 표현보다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마지막 때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참 말세지 말세. 종말 중에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지 않은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일무사주의, 내가 아까 뭘 예를 들었습니까? 바로 그 개구리의 모습. 안일무사예요. 괜찮겠지, 괜찮겠지. 특히 목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걸 저는 들어봤습니다. 위기가 위기인 것을 모르는 참으로 불쌍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안일무사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무언가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무슨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요. 세상은 헌법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만은 우리는 아니에요. 헌법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의 법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결코 따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판단을 했어요.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신다. 위기 때에 영웅이 나타나는데 이 시대의 영웅은 누굴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영웅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 구약 시대 성경의 그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신정정치하던 때예요. 그때는 사람으로 세운 임금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은 안일무사 그걸로 흘러가다가 그냥 범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 외국을 이웃의 그 외국 군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참 심판하시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구하고 평정을 하고
원수 적을 물리치는 그러한 사건들이 쫙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 당시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무척이나 싫어하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잊고 싶어하는 시대,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시대. 그래도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잖아요. 선택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를 불러 이스라엘을 이 적국으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참 염려스러운 것은 요즘에 지난 8월 달부터인가요? 9월, 나는 그런 얘기, 정치 얘기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을 보면서 답답해요. 네? 어쩌면 그 사사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시대 상황을 보게 됩니다. 동서남북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금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김등길 교수님은 나이가 92세잖아요.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가지고 이 말하는 거 보면은 알아요. 저도 경험을 하지만은 힘이 없으면은 말소리가 달라집니다. 힘이 없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도 그 92세 나이에 이 나라 대한민국, 나의 조국, 그 조국이 아니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유튜브에서 피를 토하고 계신 모습을 저는 종종 봅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시대의 기도원은 누구냐?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적국을 물리쳤던 그 장수 기도원. 이 시대의 삼손은 누구냐? 그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타락을 했었지만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보는데 이 시대에 삼손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무리를 좀 까부수는 그런 참 힘이 있는, 영적으로도 힘이 있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입니다마는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종교인들이, 종교계를 이끌어가는 종교인들이 대우각성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한 거는요, 이 한쪽에서는 그 외국의 정상들, 손님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 앞에서는 일사각오로 단식투쟁을 하다가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누가 영웅인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고 사단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궁극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이 시대를 보니까는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감사합니다.